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까지 나아가는데 금방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해피엔딩이라고 그랬으니까 금방 모든 일이 착착 풀려나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인생이 그러지만 않잖아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지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25년 동안 기도해 왔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감이 오지 않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했어요. 40년의 기한. 근데 그게 언제 그날이 오려나 그랬는데 진짜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 모압 땅에 이르렀어요. 40년이 다 채워져 갔어요. 그런데 그 모압 지역에 있는 그 모압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었어요. 야, 저들이 조용히 저 요단강 건너서 가면 좋겠는데 저들이 돌이켜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모압 왕이 작전을 짰는데 그 작전은 자기들의 군대를 일으켜서 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 아니라 주술 작전을 폈어요. 주술 작전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주술사가 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 점쟁이, 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당을 불러다가 우리는 축복해주고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주해라. 내가 복채를 많이 챙겨서 주겠다. 그 말을 듣고는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주술사가 좀 그래도 이 주술사가 나름대로 영적인 데가 신령한 데가 있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내 신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따라가지도 말아라.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자기가 믿는 신, 또 그 어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어길 수는 없으니까 나아가지는 못한데, 그래도 복채가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난 거예요. 근데 마침 발락 왕이 또 다른 고관들, 그 전에 보냈던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더 많은 복채를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해라. 그 말을 듣고 발람이 또 기도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가고 싶다는 거죠. 벌써 하나님의 뜻은 밝혔는데, 그런데 또 기도해요. 가고 싶다는 거지요. 가고 싶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채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면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갈 테면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갈 테면 가라.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있지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다 이기고 사는군요. 그래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부모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러지만 뭐라, 네 맘대로 해라. 그건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데, 엄마가 허락했어.
그러고 속 없는 자식들은 그러면서 또 그 일을 해낸다 그 말이죠. 여기 발람도 마찬가지. 네 맘대로 해라. 갈 테면 가라. 그러니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알고 갔어요. 떠나갔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혹시나 내 소원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해라. 그게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뭘 원하는지, 혹시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욕심은 아닌지, 성경 그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구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구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을 이끄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그 중에 첫째가 이제 제자 훈련이지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지요. 양육반, 제자학교, 또 제자대학 1학기, 2학기 2년 동안 진행하죠. 새하늘교회 영성을 끌고 가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경 읽기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 읽기방이 있어서 성경을 읽어서 녹음해서 출석을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지요. 약 40여 명이 함께 읽어가고 있고, 또 어르신들은 좀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또 이렇게 또 녹음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럼 듣기를 하렵니다. 그래서 듣기 하는 분들이 아마 또 한 30여 명 되어지지요. 성경 듣기.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담임 목사가 묵상 일기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묵상 일기를 또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배달이 되어지고, 또 희망의 메시지라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우유만 배달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배달되어진다는 거예요. 받아보십니까? 혹시 못 받아보신 분들은 셀 리더한테 조금 밉보인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각 공동체별로 셀 리더들이 공동체 안에 셀 리더가 4명, 5명 이렇게 해서 리더들이 있죠. 그래서는 그 공동체 셀 리더들이 또 이 방으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 나눔의 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느 한 공동체의 한 리더가 바로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 글을 올렸어요. 그 은혜가 됐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발람은 본인의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서 나귀도 알아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죠. 나귀는 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는 봤는데 나귀의 주인 발람은 못 보고 왜 빨리 안 가냐? 그리고는 막 채찍질을 했다 그 말이지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발람이 자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걸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더가 자기 묵상해가지고 자기가 이 말씀을 통해 자기가 묵상한 내용을 밝히는데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속에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속에 나의 욕심이 있다. 발람처럼 하나님께 묻는 척하지만 마음은 이미 내 뜻과 같아지길 욕심이 앞선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지요. 솔직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군요. 뭔가 반응을 보여봐요. 여러분, 그랬어요. 이 리더의 마음이 자기의 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 제 욕심이 숨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꼭 나는 이것대로 돼야 됩니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미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끝냈어요. 그 글 끝에 다른 셀 리더가 이렇게 올렸어요. 저도 같은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두 분만 우리 모두가 다 그잖아요. 자기 욕심을 자꾸 내놓잖아요. 저도 같은 죄를 고백합니다. 동물만도 못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나귀는 알아봤는데 발람은 못 알아봤다 그 말이죠.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나귀는 알아봤는데 발람은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믿음이 뭐냐? 언젠가 제가 그랬죠. 믿음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 그것은 눈의 시력과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잘 안 보여. 뭔 말이에요? 시력이 나쁘다는 거죠. 시력이 나빠요. 잘 보여요. 또렷또렷하게 눈이 좋다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면은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요.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을 부를 생각을 하지 않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여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복채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발락이 원하는 길을 따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막은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람은 보지 못했는데 나귀는 봤어요. 왜 안 가느냐? 그리고 이제 나귀가 전진하지 못하니까는 채찍을 내리치면서 그러면서 왜 안 가느냐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못 봤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한번 뒤집히면은요 아무것도 못 봐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걸 놓고 뭐래,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 그러면 다른 거 안 보여요. 아무리 옆에서 다른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돈에 한번 눈이 어두우면은 진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자훈련에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자대학 2학기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소감문을 이제 적어갖고 오십시오 그랬는데, 한 분이 고백을 하는데 이 제자훈련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돈 버는 거 재밌잖아요. 근데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보다 더 재밌대.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 위에도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나귀가 일어나서 말할 거예요. 오죽하면 나귀가 말했겠어요. 못 깨달으니까.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나귀만 막 채찍질하니까 나귀가 일어나서 왜 때려요? 자기 주인에게. 오죽하면 나귀가 일어나고 말하겠어요. 왜 때려요? 내가 언제 주인의 말에 내가 불복종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안 가면은 안 가는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해야지 왜 때리기만 하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22장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러면은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끝내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가 일어나서 말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들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일어나서 말할 겁니다. 주인님, 기도해야지요. 강아지가 말할 거예요. 주인님,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강아지한테 소리 듣기 전에 이렇게, 목사님, 우리 집은요 강아지 안 키웁니다. 바퀴벌레가 일어나서 말할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니까는 저것들 좀 멈추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일어나, 깨닫지 못하면 돌들이 너를 알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민감해야죠. 깨달아야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그냥 그 문제가 그 문제로만 보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모든 것 속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해석하고 영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밉다, 그 사람이 좋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악한 영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막 미운 거예요. 미워.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사랑스럽고 좋고 예쁘게 보이고 영적인 문제. 여러분들 부부간에만 문제, 여러분들 그냥 부부간의 문제인 것 같죠? 영적인 거라니까요. 영으로 풀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양육반 마치고 간증하면서 그랬잖아요. 자기 가정 부부 클리닉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양육반 함께 함으로 인해서 풀리게 됐다고. 여러분, 영으로 풀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푸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다른 걸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회사 문제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지요. 발람은 나중에야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나중에야 알았어요. 나중에야 눈이 열렸어요. 나중에야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네 나귀가 아니었다면, 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전진했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야. 나귀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내 고집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나귀를 두들겨 패고 왜 전진하지 않느냐고 그랬구나. 나귀가 자기 목숨을 구한 줄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귀를 책망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